우리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에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부 예배 때도 우리가 함께 좀 그 축복을 나누기는 했는데, 우리하고는 굉장히 좀 애증 관계에 있는 가까운 이웃이 있죠. 일본. 뭐 거의 많이 힘들게 이렇게 초토화되고 망가지고 태풍과 지진 때문에 일본 위에서도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우리 가운데 계신 이웃들 중에서 건강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매우 좀 안 좋으신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힘을 나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마태를 함께 묵상하며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원래 이름은 레위라는 이름으로 불려지던 사람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세리는 아주 천대받는,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는 넉넉하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사람 대접받기 좀 어려운 그런 사람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사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그런 부류의 사람들은 꼭 있게 마련이거든요. 예를 들면 인도 같은 경우에는 카스트 제도가 있는데 브라만, 또 크사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이런 계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고 고위층 귀족이나 승려 계급부터 시작해서 노예까지 이 네 개의 계급이 있는데, 이 계급에도 들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불가촉 천민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언터처블이라는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 노예보다도 더 밑에, 노예보다도 밑에, 그래서 아주 천대받던 그런 인물입니다. 지금은 이런 그 인도 사회 계급 제도가 좀 무너지는 부분이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불가촉 천민 출신의 인도 대통령이 나왔죠. 그 대통령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옛날하고는 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들의 삶에는 깊숙한 부분까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이제 그 대학교 강의 때문에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방문했을 때, 싱가포르 가면 그 인도 거리가 있거든요. 영국이 싱가포르를 점령할 때 인도가 식민지니까 값싼 노동력들 데려다가 거기서 이제 일을 시키고 했고, 또 중국 사람들도 많은 이유는 싱가포르를 건설할 때 중국 노동자들이 많이 와서 정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싱가포르 가면 그 인도 사람이나 중국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 인도 거리를 걷다가 길거리에서 그냥 이렇게 뺨 때리는 거 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옆에 선교사가 하는 얘기가, 아마 모르긴 몰라도 때린 사람은 귀족 계급이고 맞은 사람은 불가촉 천민일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도 그런 제도가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조선시대에는 뭐 백정이라고 해서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살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수님 당시의 세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사실 세리는 오늘로 말하면 세무소원인데 뭐 굉장히 괜찮은 직업이라고 생각되잖아요. 그런데 로마의 속국으로 있던 이 이스라엘이 아주 골치 아픈 민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은 직접 통치 방식이 아니고 대리 통치 방식으로 이렇게 다스렸어요. 왕을 세웠고요. 또 뿐만 아니라 세금을 거두는 것도 직접 걷지 않고 대리 수납 제도를 가졌어요. 그래서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너희 지역에서는 얼마의 세금을 바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세리들이 어떻게 하느냐면 정해진 만큼의 세금을 갖다 바치는 건 맞는데 걷어들이는 건 훨씬 많이 걷어들여서, 그래서 정해진 만큼만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의 소유로 삼는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엔 세금의 종류도 많았어요. 사람마다 내는 인두세, 한 사람당 얼마씩 내야 돼요. 또 소득세도 있었고 토지 가진 사람은 토지세도 냈습니다. 일반 조세 제도로 통행세, 그 당시에 가버나움을 지나가던
도로가 있는데 이 도로 통과하려면 고속도로 톨게이트 통과료처럼 통행세를 내야만 했습니다. 가버나움은 큰 항구가 있었기 때문에 항구에 화물을 실어 나르는 사람들, 항구에 배를 대고 고기를 잡는 어부들도 항구 사용료를 내야만 했고, 또 뿐만 아니라 시장에서 장사를 할 때는 시장 사용료도 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움직이면 세금을 내야만 했던 것이 그 당시인데요. 이 세리들이 쥐어짰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리를 좋아할 리가 없잖아요. 세리는 날강도들, 살인자하고 똑같은 취급을 받았고요. 이방인보다도 더 못한 놈, 이렇게 대우를 받았던 것이 세리입니다. 마태는 바로 그런 시대의 세리였습니다. 마가복음 2장 14절과 누가복음 5장 27절 이하를 보면 이 마태 원래 이름이 나오는데 그가 타고난 이름은 레위입니다. 여러분들 레위라는 이름에서 이미 짐작을 하셨겠습니다마는 레위는 레위 지파 사람이었을 것이라는 추측을 가능하게 합니다. 레위라는 이름을 아무나 사용하지 않았고 유다 지파 사람이 레위라는 이름을 갖지도 않았습니다. 그 당시 풍속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레위라는 이름을 가졌던 이 마태는 아마 레위 지파 족속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위라는 말은 예배를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이거든요. 예배를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된 레위인데 죄인의 앞잡이가 된 거예요. 레위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전혀 레위답지 않게 살았던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죠. 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는 사람, 예수님 앞에 사는 사람, 이게 그리스도인인데, 그런데 실제로 그리스도인이면서도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사는 레위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레위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마태라고 바꿨어요. 마태는 하나님의 선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마태가 살았던 삶은 정말 하나님의 선물처럼 산 겁니다. 어딜 가서든지 이 사람은 선물로 보내진 것 같이 환영을 받은 사람이고, 또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살았던 인물이 바로 마태였습니다. 사실 그러나 변화되기 전에 마태는 하나님의 선물 아니었습니다. 또 그가 레위였잖아요, 이름이. 레위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과 연합된 자, 연합된 자라는 뜻인데, 레위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과 연합되었다고 느껴지는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레위의 모습 속에는 하나님과도 연합되지 않았고 서로도 연합된 모습을 보기는 어려웠던 사람이 바로 레위였습니다. 또 가버나움 사람들에게 레위는 마귀가 보낸 마귀 하수인이지 이게 하나님의 선물로 이렇게 인정될 수도 없었습니다. 그 당시 가버나움은 애굽에서, 이집트에서부터 북쪽 지역 시리아나 또 그 더 너머 북쪽 지역 마케도니아나 이런 지역과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고속도로, 지금으로 말하면 이 무역의 통로가 지나가던 곳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거기에 이제 큰 항구가 있었기 때문에 항구에 배가 많이 있었고, 또 고기잡이 배들도 항상 거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통행세, 항구 사용료, 또 거기에 이제 시장이 있었기 때문에 시장 사용하는 그런 것들 굉장히 물질적으로 풍요한 도시예요. 그래서 가버나움에는 굉장히 큰 세관이 있었고요. 바로 그 세관에서 레위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레위와 같은 이 세리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도저히 상대할 수 없는 사람들, 이런 부류의 사람이에요. 또 가장 불결한 사람의 대명사.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세리는 항상 짝을 이어서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리는 이렇게 나옵니다. 세리와 창기. 이렇게 짝을 이루어요. 다시 말하면 세리는 창녀하고 똑같이 대접을 받았어요. 또 다른 성경을 보면 세리와 죄인 이렇게 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리라는 사람들은 그냥 죄인이고요. 상대하기 어려운 이런 부류의 사람이었고 그 당시 사람들이 그냥 툭 던지는 아주 나쁜 욕 가운데 하나가 이 세리 같은 놈 이러면 아주 나쁜 욕이었습니다. 세리는 살인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 세리가 그 옆에서 그걸 본 거예요. 그래도 증인석에 세우지 않았습니다. 세리는 근본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재판정에 증인으로도 설 수 없는 사람이었고요. 회당에 드나들지도 못했습니다. 레위인데 레위는 레위 지파 사람이거든요. 레위 지파 사람은 북쪽 사마리아 사람하고 전혀 다릅니다. 북쪽 사마리아 사람들, 다시 말하면 유다 지파 그리고 베냐민 지파, 레위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지파 사람들은 피가 섞인 사람들이라 해서 유대인들이 아주 경멸했습니다. 레위는 정말로 사랑받는 족속들이고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대제사장과 또 이 제사장의 부류들과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레위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레위는 회당에도 들어다니지 못했습니다. 세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는 사람인 거예요. 레위이면서도 불구하고. 뿐만 아니라 세리가 내는 돈은 더럽다고 해서 헌금으로도 받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세리인데 마태는, 레위는 그런 세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물건을 쓰다가 다 써서 쓸데없이 되면 어떻게 해요? 더러운 것 어떻게 하죠? 쓰레기통에 버리죠. 그죠?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그 당시 세리는 쓰레기통에 버려진 존재입니다. 다시 말하면 쓰레기란 말이에요. 인생 쓰레기.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람도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죠. 아우, 저 인간은 쓰레기야. 이렇게 생각. 바로 그 부류가 바로 레위, 세리였던 것입니다. 바로 그 쓰레기 같은 세리 레위가 그날도 세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예수님께서 지나가십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을 지나가시다가 예수님이 마태를 보셨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오늘 성경 본문 9절에 예수께서 그곳을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누가복음 5장 27절은 이 본문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지나가시다가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 레위는 원래 이름이에요.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더니 일어나 따라갔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성경의 뒷부분을 좀 들춰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아니, 그 따라오랜다고 따라갑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지나가던 사람이 너나 좀 따라와라. 그럼 따라갑니까? 어린 아이들도 그렇게 안 합니다. 애들이 왜 유괴를 당해요? 옛날에 사탕 줄게. 그러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냥 따라오랜다고 따라가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레위가 그냥 따라가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 배후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은 마태가 기록한 겁니다. 자기가 본 그것을 그대로 기록한 게 마태복음이에요. 자, 마태는 원래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바로 그 마태이고 레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가 기록하고 있는 성경은 타임라인 상에 세우면 정확하게 맞는 이야기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시간적으로 볼 때. 마태는 마태복음 9장에서 부름을 받습니다. 9장 전에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5장부터 6장, 7장까지 산상수훈이 선포됩니다. 그때 마태는 제자 아니었습니다. 산상수훈을 선포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 나섰다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산에서 선포하시고 내려올 때 병자들을 고치십니다. 엄청나게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에 의해서 고쳐집니다. 그 갈릴리 가버나움 그 일대 센세이션이 일어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가고 따라다니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소문을 듣고
가버나움의 한 백부장이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로마 군대의 아주 중요한 장교인데 로마 장교 백부장이 자기 하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옵니다. 그런데 그게 고쳐진 거예요. 순식간에 소문이 났겠죠. 그리고 군대 귀신자가 고쳐지고 문둥병자들이 나음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난 후에 마태를 부르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마태는요,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다시 바꿔 말하면 마태가 예수님이 나 따라오너라 그러니까 그냥 생각 없이 따라간 게 아니에요. 이미 마태는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세무서에서 일하는 세리는 모든 정보의 최고 집합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한 푼이라도 더 걷어내야 되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 겁니다. 물질의 흐름, 사람의 흐름, 직업의 흐름 이런 것들을 이미 세무서는 완전히 파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마태가 어느 날 앉아 있을 때 예수님이 지나가십니다. 마태는 그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마태는 갈등이 일어날 것입니다. 말씀과 부딪혔을 때, 진실로 말씀과 부딪혔을 때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인지에 대한 갈등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그를 오라고 합니다. 그는 그 마음에 요구하는 그대로 응답해 따라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마태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마태를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마태를 알고 있습니다. 마태의 아픔도 알고 계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시편은 하나님이 우리의 어디까지 알고 계시냐면 신음하는 소리까지도 알고 계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던 주님께서 그날 세관을 한 번만 지나시진 않았을 거예요. 가버나움이라는 도시가 무슨 이천시처럼 큰 도시도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관 앞을 여러 번 지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 가버나움 근처에 세포리스라고 하는 큰 도시도 있었고 또 티베리아스라고 하는 도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도시에 활동하지 않으셨습니다. 가버나움에서 주로 활동을 하셨거든요. 가버나움에서 활동하시면서 다니시고 사람을 만나시고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러 갈 때도 세관 앞을 지나가셨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집도 가버나움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외모로도 세리 마태를 알았을 것이에요. 그러나 진실로 그 마음의 깊은 곳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날도 그곳을 지나가실 때 거기에 인생 쓰레기가 앉아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하는 그 바로 세리와 창기라고 말하는 그 세리가 그곳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레위를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을까요? 그가 세리인 걸 모르시고 부르셨을까요? 세리와 창기라고 하는 그 얘기를 모르셔서 부르셨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는 없는 게 있어요. 쓰레기통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는 쓰레기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는 인생 쓰레기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어요. 깨어졌을지라도 하나님은 사랑하세요. 그래서 그 죄 지은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저 인간은 쓰레기야 라고 말할지 몰라도 주님은 그 인간도 품으시는 거예요. 주님은 가시면류관까지 품으셨어요. 저는 예수님이 가시관을 쓰셨어요. 그 면류관 대신 쓴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나는 어느 날 묵상을 하다가 생각했어요. 그게 우리가 품어야 될 가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가시를 품으신 거예요. 우리가 품어야 될 가시가 있어요. 싫은 사람, 나쁜 사람, 나에게 고통 주는 원수까지도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마음을 변화시키시면 그때 드디어 품을 수 있어요. 이게 가시면류관인 거예요. 노예상인 존 뉴턴, 이 사람은 노예를 아프리카에서 잡아다 팔던 사람이에요. 그가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줄을 알았어요. 그리고 우리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노래를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이 됐어요. 평양의 깡패 김익두, 평양 사람들이 장날 장을 보러 가면 선앙당 꼭에 지내면서
돌멩이 집어던지고, 선양 땅곡에 돌멩이 집어던지잖아요. 돌멩이 집어던지고 그 당나무 밑에 침퇴 뱉으면서 오늘 장에 가면 그놈 안 만나게 해달라고 이랬던 사람이 주님은 그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신 것입니다. 해리 리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의 최고의 화가입니다. 미국의 샤갈이라고 말할 만큼 최고의 화가입니다. 이 사람은요, 77살이 될 때까지 그냥 빈둥거렸어요. 77살에 노인정에 가가지고 체스 두고 놀고 있다가 할 일도 없이 이렇게 빈둥거리고 있는데 웬 자원봉사자가 위층에 그림 그리는 데 있으니까 한번 올라가 보시라고, 이렇게 빈둥거리는 바에는 가서 그림이라도 좀 그리시라고. 그래서 리버만이 2층에 올라갑니다. 올라가가지고 딱 들어가서 그림을 보는데 굉장히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자기 안에 그런 능력이 있는 줄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그가 그때서부터 77살에 그림을 배우기 시작하고 103살에 죽었는데, 그때 죽을 때까지 21번의 개인전을 열고 미국의 최고의 화가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잠재적인 게 있어요. 우리는 쓰레기가 아니에요. 여기 앉아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 쓰레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자녀예요. 내가 깨닫지 못하는 잠재력이 있어요. 내 안에 그것이 있어요. 병든 몸도 쓰레기 몸이 아니에요. 병든 마음도 쓰레기 마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살다 보면 굉장히 우울증 때문에, 요즘 현대인들이 가장 심각한 병이 우울증이에요. 우울증 걸린 마음도 주님은 버리지 않으세요. 주님은 그 마음을 붙드세요. 그리고 일하세요.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에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선물로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격이 있어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주님 부름받았기 때문에 자격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만한 자격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그 일에 쓰임받을 만한 자격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나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레위예요. 그래서 레위는 주님을 따라 나서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레위가 이름이 바뀌죠. 마태라고. 이름만 바뀐 게 아니에요. 아주 인생이 바뀌었어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록한 마태복음의 저자가 됩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레위에게는 인생의 전환점이 온 거예요. 삶의 전환점. 아까 해리 리버만이 77살의 삶의 전환점을 맞은 거예요. 77살. 그 다 퇴물된 거예요. 끝인 나이예요. 77살의 나이에 희망을 갖는 사람들은 드물어요. 그런데 자기가 찾아낸 희망이 아니고, 올라가 보세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다 달란트를 주셨어요. 이 말 한마디에 그의 인생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안에 있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이 전환점은 고등학교 때 올 수도 있어요. 중학교 때 올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초등학교 때 이미 인생의 전환점을 맞아요. 어떤 사람은 늙어서도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해요. 아브라함은 75살에 고향을 떠났어요. 삶의 완전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세관에 앉아있던 쓰레기 같은 레위,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레위의 삶이 진짜 레위가 된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된 자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이 마태가 된 겁니다. 이제는 쓰레기 인생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에게 선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선물로 살아가는 마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런 꿈을 꿀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딜 가서든지 하나님의 선물로 살아가는 자, 이거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선물 주기 싫은 사람에게 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마음을 품으면 그걸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최고의 복음서인 마태복음을 남겼습니다. 입에서 떨어지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그는 다 기억했습니다.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세리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논리적으로 분명한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일의 전후가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해야만 이 일을 잘할지 하는 것도 유능하고 탁월하게 일했던 사람입니다. 이 탁월한 마태의 머리와 가슴이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게 되니까 마태복음이 나온 겁니다. 똑같은 산상수훈이 다른 복음서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처럼 풍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가 마태복음 13장에 나옵니다. 다른 복음서에도 나오거든요. 그러나 마태복음처럼 풍요롭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나오는 마지막 종말에 대한 이야기들, 그 이야기들이 다른 성경에도 나옵니다. 그러나 마태처럼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마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주님 앞에 드려졌을 때, 주님께서 그를 사용하실 때 정말 놀랍게 사용하였고, 그리고 훨씬 더 풍요롭게 세워졌고, 놀랍게 하나님 앞에 헌신된 것입니다. 누가복음에도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족보를 읽으면 뭐가 뭔지 잘 모르죠.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의 족보를 보면 14대씩 3등분해서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 에티오피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창에 찔려 죽게 됩니다. 마지막 생명도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믿지 않는 이들을 위해서 생명도 전해줬습니다. 아프리카에서 가장 예수 잘 믿는 나라가 이디오피아입니다. 여러분, 마태가 이렇게 하나님의 선물로 쓰임받게 되었어요.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성지순례를 가면, 출애굽 성지순례를 가면 시내산에 오르거든요. 시내산 꼭대기에서 동트는 해돋이를 만나기 위해서 새벽에 올라갑니다. 그럼 맨 꼭대기에 올라가서 새벽에 동트는 모습을 보면 정말 아름다운 동이 터오르는 장엄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곳에 가 성지순례객들이 모두 다 뭘 하느냐 하면 두 손 들고 해 있는 쪽, 태양 있는 쪽으로 두 손을 들고, 그리고 기도하는 모습을 빨리 사진 찍어달라고, 빨리 사진 찍어달라고. 이게 뭐냐면 모세가 10계명 받은 자리거든요. 자기도 이제 10계명 받는 것처럼 하고 사진 찍는 거예요. 사진 찍어달라고. 사진 착 찍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진짜 영성은 거기가 아니에요. 모세가 그 꼭대기에 올라서서 10계명을 받은 것은 그 시내산 꼭대기에서 받은 영성 때문이 아니에요. 모세가 진짜 받았던 은혜는 시내 광야 바닥에서 받은 거예요. 시내 바닥에서 뭐 할 때? 양 칠 때. 양을 치다가 어느 날 불붙는 떨기나무 만난 거예요. 그리고 불붙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 이후에 모세는 시내산 꼭대기에서만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환경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삶을 산 거예요. 그가 죽을 만큼 힘들 때에도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백성들이 불평하고 백성들이 어떨 때는 돌로 때려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럴 때도 그는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모세는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서 이것을 일상의 영성이라고 해요. 여러분, 일상의 영성이 없는 사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받는 은혜가 소용이 없어요. 어떤 분이 기도원 가가지고 그냥 은혜를 받았대요. 그리고 너무 은혜를 받아서 집에 왔는데 기도원 안 간 남편이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 마귀라고 그랬대잖아요. 마귀라고. 산에 올라가면 은혜 받고 바닥에 내려오면 마귀를 만나는 것은 일상의 영성이 아니에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내가 회사를 가든 학교를 가든 가정에서든 어디에서든지 우리는 뭐예요? 일상에 주님을 만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이것이 깊은 믿음이에요. 이게 마태로 사는 것이고 레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현대교회 성도들이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미켈란젤로가, 스승 지오반니가 미켈란젤로를 발굴하죠. 14살 때 발견돼요. 14살 때 보니까 얘는 천재야. 너무 천재인 거예요. 그래서 야, 너는 천재로구나. 넌 정말 탁월하다. 그런데 한 가지 알아야 된다. 실력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야. 네가 가진 실력을 뭘 위해서 쓸지를 모르면 너 실력은 끝이다. 이렇게 가르쳐요. 다시 말하면 실력이 사명과 연결돼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러더니 미켈란젤로를 데리고 술집을 데려간 거예요. 술집을. 갔더니 술집 앞에 아주 멋진 조각품이 있는 거예요. 봐라, 어떠냐? 굉장히 멋진 조각품입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말합니다. 이 사람은 그 엄청난 재능을 주쟁뱅이를 위해서 썼구나. 술주정뱅이를 위해서 썼구나. 또 데리고 교회로 데려갔어요. 교회 가니까 그 앞에 엄청난 교회 전면에 말이죠, 조각품들이 있는 거예요. 무엇이 있느냐? 조각작품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의 재능을 하나님을 위해서 썼구나. 여기에 있는 이 조각작품들은 역사가 지나도 남을 것이다. 술집에 있는 그것은 술집이 망하는 것으로 끝이다.
네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무엇을 위해서 쓸 거냐? 어디다 쓸 거냐? 이거를 생각하고 살아라. 그렇게 얘기를 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실력자가 돼야 되는데 실력자가 되면은요, 그냥 어디 가서든지 선물로 사세요. 선물로. 마태처럼 선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선물로 사세요. 선물로. 예. 모든 사람에게 선물로 드리세요. 그냥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삶이 선물이 되도록 하셔야 돼요. 사람이 뭐가 되느냐라고 하는 거는요, 손에 잡고 다니는 거 보면 알아요. 늘 기타 들고 다니는 사람은요, 기타 배우는 사람이거나 기타리스트거나 그래요. 늘 카메라 들고 다니는 사람은 카메라 기자거나 아니면 카메라맨이겠죠. 예. 뭘 늘 들고 다니느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제 제자 가운데, 영적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은 중학교 때서부터 맨날 사회학 책 들고 다니는 사회학 책. 예. 그 자기는 사회학자가 되겠다고. 그런데 시카고 대학의 교수가 됐어요. 사회학 교수가. 뭘 들고 다니는가 봐요. 뭘 들고 다니는가. 우리는 세 가지를 들고 다녀야 돼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다녀야 돼요. 말씀이 삶의 근본이 돼야 돼요. 또 하나는 두 손을 모아 들고 다녀야 돼요. 기도하고 다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 기도가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세상을 풍요롭게 할 무언가를 손에 드셔야 돼요. 내가 뭘로 세상을 풍요롭게 할 것인지. 다시 말하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직업도 가질 거 아니죠? 가질 거잖아요. 뭔가 우리가 전문가가 될 거잖아요. 그럼 난 어떤 전문가가 될 거냐 말이죠. 77살에 리버만이 붓을 들었어요. 그는 죽을 때까지 붓을 놓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붓으로 미국 사회를, 세계를 풍요롭게 했어요. 뭔가를 들기 시작할 때, 그리고 그것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을 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의 근거가 하나님이어야 해요. 마태는 예수님의 손을 붙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마음속에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삶을 시작한 거예요. 손가락질 당하는 셀이었어요. 그가 변화됐어도 손가락질 당했죠. 보세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을 따라 나섰는데 여전히 손가락질 당하잖아요. 마태의 집에 예수님 모셨는데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너희 선생님 웃긴다. 저런 쓰레기랑 같이 밥을 먹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손가락질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 때로는 정말로 무시를 당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정말로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이번에 황의조 선수라고 금메달을 딴 선수가 너무 손가락질을 많이 당했잖아요. 실력으로 바꿨어요. 여러분 손에 뭘 들고 계실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세상을 풍요롭게 할 그 일을 손에 붙드시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전문가가 되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도 손에 무언가를 들려주셔야 돼요. 이걸 꿈이라고 해요. 분명한 꿈을 붙잡아야 해요. 그리고 그 꿈을 향해서 기도하게 하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을 향하여 서서 말씀을 놓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마태는 주님을 만났을 때 그가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잠재력이 포텐을 터뜨렸어요. 위대한 능력으로 폭발되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마태복음을 남겼고 마태복음을 통해서 그 놀라우신 주님을 만나도록 선물해 주었고 그리고 그의 생명을 남김없이 아낌없이 관제처럼 부어서 이디오피아를 위해서 바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마태처럼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레위, 이름은 레위였지만 전혀 레위가 아니게 살아갔던 그가 주님을 만나서 레위가 되었고 마태가 되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도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살아간다면 다시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게 변화되어서 살아갈 수 있기 바라고 이런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리였던 마태, 미움받고 손가락질 당하던 세리,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은 전환점을 맞이하였습니다. 부끄러운 과거를 딛고 일어나 주님을 따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 빛을 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의 능력은 사명에 붙잡히기 시작하였고 거룩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우리 현대교회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마태처럼 사명에 붙잡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환경이 어떻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평가가 어떻든 그곳에서 새롭게 주님을 만나는 전환점을 맞이하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 거룩한 능력의 소유자가 되는 마태와 같이 변화되어 쓰임받는 자녀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은혜와 축복이 말씀 듣고 함께 결단하는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